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가정에 귀한 자녀의 선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가정도 이루지 못했고 자녀들도 전혀 없고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이모저모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들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전국 백성의 모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정직해요. 꾸밈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셔요. 그런 순수한 자, 꾸밈이 없는 자, 거짓이 없는 자, 정직한 자, 그런 자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가 바로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칭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 깊이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 어린아이들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려운 말씀이에요.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어린아이들은 정직하다, 순수하다, 거짓이 없다, 꾸밈이 없다. 어른들은요 꾀를 많이 부려요. 어린아이들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버릴 수 있어야 돼.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꾸밈 없어야 되고 거짓 없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요. 깊이 명심해야 할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순수하게 살아야 돼요.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선량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춰야 돼요. 자기 비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만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낮춰야 한다. 작아져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말씀 잡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삶의 실천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른 신앙의 삶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만.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을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천국 백성 오로서의 삶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을 상활화하는 것.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적응해서 실천해서 살지 못한 까닭에 우리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 됐다니까. 망하게 됐다니까. 정신 바싹 차려야 한다니까. 오늘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어린이들의
삶의 자세로 돌아가면 천국 백성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신이 겸손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다. 겸손해야 돼요. 나 자신 자꾸 나타내려고 하면 안 돼요. 빌립보서 한번 2장 6절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바른 신앙의 삶이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요. 목사가 본이 되지 못해서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오지 못하니까 망친 것은 평신도들이 아니라 목사들이 망쳐버렸다. 제가 회개를 해요. 제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본받아 같이 살자 설교하는 자가 예수님처럼 못 살았으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임하셨다.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낮아지신 분이요. 이렇게 겸허하신 분이요. 이렇게 자기를 비우신 분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살았다니까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너무 잘못 살아서 회개가 나와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출 대로 낮추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그것이 뭐냐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 말씀이요. 여기 띄워진 말씀이 누구를 위한 일이게? 나를 위한 일 아니요. 나 바로 살라고, 나 복되라고. 나도 거기에 마음을 풀 수 있어야지. 그렇지 못했다니까. 대접만 받으려고 했지, 사랑만 받으려고 했지, 숨김만 받으려고 했지. 너무 잘못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렇게 됐지.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어요. 나 자신을 두고 볼 때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안 늦어요. 지금도 안 늦어요. 지금도 말씀 붙잡고 주님 모습 그대로, 주님의 삶 그대로를 본받아서 살려고 하는 바른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면 기독교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로 주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렇게 못했으니까 안 되지.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고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삶을 담는 삶,
바울 선생님처럼요, 겸허하여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삶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하겠다. 어린아이들처럼 절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합니까? 거역하지요. 불순종하지요. 그러니 잘 될 수 있습니까? 망해버리지. 순종의 삶은 어린아이의 성품 중에 하나요. 불순종이 죄 중에 죄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인생이 멸망받게 됐습니까? 인생을 하나님이 죽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생의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느냐? 왜 망하게 되었느냐? 왜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느냐?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버리고 멸망, 즉 영원한 죽음의 처함을 받게 됐지 않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다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엄한 말씀을 거역했다, 지키지 못했다, 불순종했다, 따먹어버렸다. 그래 말씀대로 정녕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죽는 거지요. 죽는 게 뭐요? 멸망받는 거지요. 지옥 가는 거지요. 순종치 못한 까닭에 그렇다니까 지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도 안 늦다니까. 지금 저는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남은 생 얼마 남지 않았어도 그 동안만이라도 정말 말씀 붙잡고 주님 기쁨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실 것 아니에요. 다시 붙잡아 주실 것 아니에요. 다시 엄청난 폭으로 역사해 주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바른 삶이다. 기독교인의 삶이다 라고 깨닫게 하셨기에 나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만은 이것은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온 기독교인들이 함께 이런 삶을 살아가야 복받는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고 있다니까. 제가 기도 많이 해주세요. 미미할 능력 없어요.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뜻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이루셔요. 어린아이들에게서 순종심을 배워야 한다. 거짓 없는 순수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정직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주의를 맞이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냥 지나쳐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절대 순종하신 분이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완전히 결별된 관계, 교통할 수 없는 관계, 단절된 관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신앙생활 잘못한 거지. 이제라도 신앙생활 바로 하자니까요. 우리 늘기쁨교회 성도들부터 우리 몇 명 안 돼도 걱정할 것 없어요. 역사는 큰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작은 데서부터, 미미한 데서부터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뜻 따라서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애씀,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아름답게 이루시어서 영광 받으신다. 출애굽해서 불순종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빨았어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됐다. 바로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교회 다닌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 아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 다 방해에서 끝났다니까요. 순종한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었다니까요. 그 구원받는 무리가 그렇게 많은 것 아니요. 교회 수가 몇천 명, 몇만 명 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 말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주님처럼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정말 하나님의 기쁜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정신 바싹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신앙의 생활을 다시 결단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0만 명 아닙니까? 60만 명이면 60만 명만 됩니까? 청년들 숫자만 따진 거니까요. 그럼 전부 헤아려 보면 200만이 넘는다고요. 그 많은 숫자가 출애굽했습니다마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 몇 사람만 들어간다니. 생각해봐야 돼요. 이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말이요. 정신 바싹 차려야지. 왜 믿습니까? 하나라 천국 가서 영광 누리고 살려고 믿는 것 아닙니까?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야. 안 되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지.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어야지. 나 자신 비울 수 있어야지. 주님 말씀, 주님 뜻만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지. 민수기 한번 봐요. 32장 12절 말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온전히 따라야 돼요.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온전히 믿는 게 뭐냐?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꿔져 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늘 순간순간 주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바로 해나갈 수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신앙생활 바로 합시다. 하늘나라 본향을 차지해야 할 성도들은 하나님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배워야 된다니까. 어린아이들에게서 순종하자고요. 따르자고요. 지키자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순수하잖아요. 순수하지요. 어린아이들 순수해요. 때묻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서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어른들은 아는 게 너무 많아. 아는 것 때문에 망해버린다니까. 근데 여기 말씀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들은요,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게 훨씬 많아.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이거 어린아이들한테 배워야 된다니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들은 악을 모르는 것처럼 어른들 우리들도 어린아이들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악은 모르고 뒤로 하고 선량한 것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악을 모르는, 악을 멀리하는 순수한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악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악을 좋아하면 안 돼요. 악은 멀리해야 돼요. 순수함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될 점들이요. 우리가 악을 모르는, 악을 멀리하는 순수한 자가 되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죄 없이 산 순수한 삶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 아담이. 그때의 삶은 아주 순수한 삶이었어요. 전혀 빼먹지 않은 삶.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불순종함으로 해서 죽음과 고통이 시작됐다니까. 이러한 인생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회복받게 되었다. 그랬으니 이제라도 주님의 성품과 그 순수한 그 순수성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습니다. 악은 버려야 돼요. 버리되 어떻게 버려야 되냐? 불덩어리를 뿌리치듯이 뿌리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모르고 불덩어리를 팍 집었다? 이거 짚고 있겠습니까? 팍 패기쳐도 손이 타버리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복된 길이요. 악을 버리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정의로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순수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늘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하늘나라도 못 가면 어떡할 거요? 하늘나라 가야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오래 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짧게 살아도 하늘나라 천국 가면 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면 큰 복 아니야. 응? 그렇게 살아야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봐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누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불의한 자들. 그럼 불의한 자가 되면 안 되지. 응?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 붙잡고 살면 돼. 주님 기쁨 영광 위해서 살면 돼. 주님 뜻 따라 살면 돼. 신앙생활 바로 하면 돼. 생명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자에게 깨달음이 되어줘. 지혜로운 자 아니여. 현명한 자 아니여. 지식 있는 자 아니여. 똑똑한 자 아니여. 그런데 말씀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까닭에 내가 알지. 배워서 연구해서 아는 것 아니요. 기도하면 깨닫게 하셔요.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사님들처럼 설교 준비해서 연구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배워서 하라고 하면 나 1시간도 못해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다요. 그런데 말씀 보면, 말씀 읽으면, 말씀 전하려고 하면 그 말씀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셔요. 그러니까 설교한다니까. 난 설교 준비 못해요.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나 못해 진짜. 솔직한 고백이요. 그런데 저는 설교 준비하기보다도 그 연구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하는 거요. 그 제가 설교하는 중 여러분들도 아실 거 아니요. 잘못 전하는 거 있습니까? 내가 설교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설교 한 편을 10번 이상 듣는다고 말씀드렸지요.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내가 준비해서 했으니까 그렇다 그럴 텐데 아니요.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한 까닭에 그 말씀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를 편개해요. 설교 준비 안 하니까. 시간 아마 돌아가요. 토요일날 바쁜 게 전혀 없어요.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 아니에요. 말씀 맞지?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 능로 터득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의 뜻을 알려고 해서 알아채는 것 아니에요. 알려고 하면 할수록 딜레마에 빠져. 그래 인간의 지혜로 능으로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경하며 아이들처럼 거짓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때 가능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 목회 못해요. 능력 없어서 할 줄도 몰라서 못한다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들을 본받아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전국 백성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